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새벽에 잘들 주무셨던가요? 어제 새벽. 특별히 이번 올림픽의 한일전 축구는 양국의 자존심을 건 축구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올림픽 축구 동메달 쟁탈전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에서도 결승전보다 더 흥미로울 것이라고 했고요.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영원한 숙적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왜 우리는 일본과 영원한 숙적이 되었을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데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행위를 늘 은폐하려고 들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고려장 우리 역사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중국에서 있었던 고려장 의식을 우리나라, 우리 조선에서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토록 간악한 민족이었음을 안타깝게도 저희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품어야 될 것이고 지난번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면모를 분명히 드러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어제 새벽에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너무 밤새 궁금했어요. 내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축구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집에서 떠나기 전에 얼른 텔레비를 잠깐 켜봤더니 2대0이더라고요. 후반전에 딱 조금 전에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얼른 교회로 와서 제가 소리를 질렀죠. 여보, 2대0이다. 그랬더니 집사람도 좋아하더라고요. 교회에 왔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솔직히 한편 궁금했습니다. 2대0 한 골만 더 넣어야 될 텐데 오히려 또 역전이 되면 어떨까? 집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하니 2대0으로 통쾌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은 것이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건이 어제 새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어제 아침은 좋은 아침, 굿모닝이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팀을 이끄는 홍명보 감독,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 지금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저는 그분을 전도했던 아프리카에서 축구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 뵀을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를 전도하셨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축구 교실을 열고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홍명보 선수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가지고 아프리카의 아름다운 교회도 세워지고 축구 교실이 여기저기서 열리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박주영 선수 잘 아시죠, 여러분? 그가 골을 넣을 때마다 미끄러지던 무릎을 꿇고 그 잔디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골 세레모니는 전 세계가 저가 믿는 자로구나 하는 걸 나타내는 박주영 선수. 그가 이번 시합의 첫 골을 골문을 가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났던 줄 믿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구자철 선수가 또 한 골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구자철 선수는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선수촌의 전도사로 유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전도사로 유명했던 여러분이 사랑하는 잘 아시는 장미란 선수. 그는 안타깝게도 사위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잠깐
제가 대학로에서 화요일마다 연극 새내기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책임 목사가 젊은 목사입니다. 젊은 목사하고 장미란 선수하고 잘 아는 사이래요. 그래서 그가 장미란이 역도를 바벨을 들어 올릴 때 눈여겨봤는데 실패를 하고 말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벨을 들어 올린 것만큼이나 더 아름다운 모습을 그가 스스로 연출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전기가 막 그냥 전율이 막 제가 흘렀어요.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 말로는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입니다, 이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실패했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기도 아무나 할까요? 아무나 못합니다. 절대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심히 우리 차 목사가 이렇게 입술을 봤대요. 저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나. 그랬더니 틀림없이 입의 움직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는 그는 이제는 바벨과는 관계가 없는 세인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자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도, 나의 신앙이 어떠하냐라는 그 증명은 바로 우리가 잘 됐을 때가 아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혼을 어떻게 올려드리느냐, 이것이 가장 우리 신앙의 잣대를 잴 수 있는 바로미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대학로의 우리 젊은 목사가 이런 얘기를 그날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대학로의 연극 새내기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희망을 가진 사람이 있고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희망을 갖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욕망,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사람이 바로 소망의 성도다. 소망의 성도이기에 잘 돼도 땡큐 하나님, 안 돼도 땡큐 하나님 하고 내려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신앙을 요구한다라고 할 때 제가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 이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옮겨야 되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까지십니까? 내가 신앙의 정도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 뒤에 영광의 자리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안 될 때 그 신앙을 반듯하게 놓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신앙의 중심은 어느 때이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전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실패하고도 조용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아름다운 소식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인터넷을 보니 경악할 또 소식이 있더라고요. 30대 김모 여인이 남편과 싸움을 하고 3살, 5살, 8살짜리 아이를 끌고 나와서 가출을 해서 자기가 묵고 있는 모텔에서 그 세 아들을 전부 비계로, 벽에로 눌러서 질식사를 시킨 사건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웬 말입니까? 왜 그래야 됐을까요, 여러분? 그는 왜 그래야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희비 속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도요, 비극이 있고, 그리고 기쁜
그야말로 감사하다 할 수 있는 희극 속 그 속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들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 왜 있었을까요? 물론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성도의 정신을 잃으면 뭔가요? 그건 사단의 노리개가 된다라는 거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입에 담아 보실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아멘. 우리 김말재 집사님 생명의 떡을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삽니다. 모든 식물 또한 땅으로부터 영양을 섭취해야 살고, 몸을 움직여 사는 모든 동물도 각기 먹이 사슬을 통해서 먹어야지만 육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중 여러분과 저 인간만은 목으로 넘겨 지탱하는 육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인 것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국어사전의 해석은 죽은 이의, 국어사전입니다. 죽은 이의 혼을 높여 이르는 말 또는 육체에 깃들어 마음의 작용을 책임지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인 실체라. 후자의 설명이 걸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비교적 가까운 해석입니다. 무엇에? 우리 기독교적 해석과 가깝습니다. 우리 기독교적 해석으로는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우리가 있으니 그것은 인간의 내적 생명이라. 이것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영혼은 불사불멸.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정신. 네. 이 정신을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누가 주셨느냐? 이 영혼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동물을, 짐승에겐 생기를 안 넣으셨어요. 생명이라는 말은 네페시 하야라는 히브리어로, 네페시는 생명과 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야는 숨쉬다. 그 네페시 하야, 즉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으므로 영혼으로 말미암아 불사불멸의 생명을 갖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느 생명체와 다른 것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영혼으로 존재하는 우리들이기에 먹는 것으로만 존재할 수 없는 것이요, 영혼의 양식을 반드시 취해야 존재하는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증거가 이 자리에 모이셨잖아요. 아침 식사하셨어요? 어제도 식사하셨죠? 그런데 먹었으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물론 문제가 있어서,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서 물론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바로 의식은 생명의 말씀을 받으러 나오시는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모하시고 교회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짐승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고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죄악된 세상입니까? 여러분, 죄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으나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위해서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실 때요, 사단이 돌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니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도 구약의 성경을 놓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 전에 느보산 앞자락에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붙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굶주리게 하셨던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들의 조상은 보지도 못했고 맛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내려주신 것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땅에서 이 육신을 유지하고 살게 하기 위한 만나라는 사실을 너희들 알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만나 자체가 너희들이 땅을 갈고 물을 주어서 만든 소산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주신,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을 이게 내 노력으로 이렇게 잘 먹는 거지 해서 고기를 굽고 진수성찬으로 사시는 것, 그 식탁을 보고 만족하십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식물, 우리가 먹어야 될 생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바로 하늘의 양식임을 똑바로 인지하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먹고 사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는 이는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식물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셨고 먹기에 먹을 수 있도록 조건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는 감사 기도가 떠나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이 시대의 만나는 무엇일까요? 말 하나만 하죠. 우리의 만나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만나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먹는 것, 결코 밥만 먹고는 못 삽니다. 먹는 밥만으로는 우리의 육신은 지탱할 수 있으나 영혼은 지탱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밥만 먹던 여인이 자신의 영혼을 지탱 못하고 자식을 죽이는 엄청난 비극을
선수 연출하는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이 그뿐입니까? 모든 범법자들이 밥만 먹고 사는 짐승의 본능으로 살기에 모든 범법자가 된다는 거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부인하실 분 안 계실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기는 동물적인 본능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생명으로 말미암은 아름답고 고귀한 영혼의 이끌림으로 사시는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력이 아닙니다. 보세요. 지식이 많고 학력이 많은 사람들이 늘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찾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고귀한 영혼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생명력 있는 말씀을 쫓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이루어짐이 없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할렐루야. 이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생명력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네, 배가 부른 군중들은 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모실 왕이다, 선지자로구나, 이 사람 우리 왕으로 만들자. 군중의 마음의 움직임을 아신 예수님은 조용히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은밀히, 야, 니들 빨리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 있어, 내가 갈게, 먼저 떠나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왜 그들을 피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아는 우리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왕을 삼자, 이거였습니다. 네.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셨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의 그 앞에 사이에 제자들이 어두운 뱃길로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갈 때 캄캄한 뱃길에서 바람이 부는데 바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 이미 몇 주 전에 제가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놓친 무리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서 여기도 없었어요, 여기도 저기도 없어요. 어저께 분명히 예수님이 이리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갔는데 예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참으로 극성스러운 무리들은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니,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24절, 25절 좀 보세요. 24절, 25절. 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이고, 반가워요, 여러분. 선생님, 언제 여기로 오셨어요? 그래, 우리가 찾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들의 예수님을 찾는 열심은 칭찬할 만한 열심이었습니다. 자, 24절, 25절은 그렇고요. 네, 어제 분명히 제자들만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본 그들이 아이고, 예수님이 벌써 여기 떴구나. 그런데 그것을 안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시느냐?
자, 2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떡 때문에 찾아온 거 내가 안다. 떡 때문에 찾아온 거 내가 안다. 예. 우리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의 복임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참 생명의 떡, 참 양식,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 함께 27절, 이번엔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실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다시 말씀드려서 영원히 살게 하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양식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인증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엔 성자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네, 성자라고 하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아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고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산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썩어 없어질 음식을 얻으려고 힘을 쓰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양식, 나를 소유하는 일에 힘을 쓰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목구멍으로 넘길 떡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또한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무례하시지가 않습니다. 먹을 걸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굶어 쪼르륵 소리가 나는 것이 가슴이 아프셔서 먹을 걸 걱정하셨고 축사하시고 먹이셨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생업에 종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업에 종사를 하되 너의 삶의 목적이 주님에게 있으면 된다. 나에게 있어다오.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전혀 그냥 무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썩어질 것을 위하여 힘을 쓰지 말라.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양식인 내 떡을 받으라. 내 자체를 받으라. 그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것을 위하여 일하라. 이때 그들은 또 묻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교회 가서 봉사해라. 너 엄청난 일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 소리를 좀 나타나게 해라. 너 요소에 네가 몸을 던져가지고서는 정말 은혜다운 일을 해라. 예수님 그 말씀 안 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봉사, 엄청난 사건, 이모저모의 일을 만들어 드리는 건 믿으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아무 일을 안 하시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건 믿음을 보실 수 있는 증거죠. 믿으면,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믿으면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합니다. 주방에서 지금 땀을 흘립니다. 왜 할까요? 칭찬 들으려고요? 아닙니다. 더운 삼복진경의 주차장에서 왜 야단을 맞아가면서 인상을 써가시는 성도님들을 뵈면서 이렇게 대해주십시오, 저렇게 대해주십시오. 왜 할까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니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먼저 그 일이 아닙니다. 체면치레, 이면치레로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가 아니라 그분을 믿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고야, 내가 아무것도 봉사하는 바도 없고 그렇다면 내 믿음이 드러나는구나. 그 또한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시기 이전에 믿어야겠구나. 믿으면 힘이 생기는구나. 믿으면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구나. 이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또 답하십니다. 다 함께 29절 말씀, 이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시죠. 시작.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뻘쩍지근 껄쩍 뭐 대단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우리는 왜 그걸 못합니까? 우리는 왜 그걸 못하나요? 믿는 거 왜 못하나요,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왜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도님들의 인생을 담보하십시오. 걸라는 말씀입니다. 거세요, 여러분. 이거 걸까 말까, 할까 말까, 한 발은 신앙의 발, 한 발은 세상의 발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일에 두 발을 다 담그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믿는 것이라고요. 믿음의 자리에 두 발을 똑바로 세우시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3장, 우리 쭉 새벽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두 발이 요단물을 밟을 때 요단이 갈라지고 물벽이 생겨서 여리고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단히 마른 땅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물에 빠지면 어떡하나 의심을 하고 한 발만 슬쩍 댔다가 던지고 이러면은 바로 요단의 물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 엉거주춤 신앙은 늘 엉거주춤 삶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엉거주춤 신앙은 늘 엉거주춤하며 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전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걸라고 말씀드렸어요. 도박해보신 분 계시죠? 패팅. 예. 있는 돈 다 걸어. 팍 내놓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지십시오, 여러분. 그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보증 그 자체이십니다. 네. 27절 하반절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코끝에 뭐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권사님이 어머 뭐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도장 찍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딴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일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30절, 31절 말씀 좀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단서 보이라는 거예요. 단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제 배고팠어요, 여러분. 오늘도 배고파요. 네. 한 번 더 먹게 좀 뿅 좀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자기네 조상들도 들먹거려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봤는데, 성경에서 봤는데, 지들도 봤잖아요, 어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무슨 얘기예요? 한 번만 더 먹여줘. 한 번만 더 먹여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전, 주님의 뜨락을 밟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앞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다 함께 32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좀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그들이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의 참 생명의 떡은 출애굽 당시에 만나를 통하여 그들이 먹은 그런 떡이 아닙니다. 또 어제 무리들이 베데스다 광야에서 얻어먹은 오병이어 보리떡도 아닙니다. 출애굽 광야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이기에 그들이 먹고 사는 육신을 움직이는데 바로 쓰임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그 만나를 먹은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어제 베데스다 광야에서 배부르게 먹였다고 했어요. 배부르게 먹은 그들은 오늘도 배가 고프기에 또 단서를 좀 한번 내놓으라고. 네. 우리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같이 그들은 모세로 인하여 만나를 얻은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떡은 늘 먹고 나면은 시간 지나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참 떡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불사불멸의 존재로 만드시는 진정 내 안에 생명의 떡이 되심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할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나가실 때 바로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세상의 짐승의 본능으로 사는 사람과는 절대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삶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오로지 눈앞에 떡으로만 마음과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이미 생명의 양식을 취하고 그 생명의 양식의 진가를 아시는 분입니다. 먹어봐야 알죠. 고기도 뭐라 그러죠? 세상 사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어. 네. 교회 안에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 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는 그 말씀,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지어지지 않은 게 없고 뭡니까? 모든 것을 점검하신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실체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멸관을 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생명의 떡인 말씀이 확고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네, 결실을 받으실 이에 그분 보좌 앞에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이모저모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우리의 삶 전 생애를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걸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한 바대로 상급을 받는 날이 그리스도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하여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내 안에 생명을 건강하게 지켜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본문 35절 함께 읽어보심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불사불멸의 존재로 영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셔 택하여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아프든지 어둡든지 오직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영혼의 삶을 건강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늘 놓지 않고 생명의 떡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진정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오늘도 호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주렁주렁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